제가 어제 밤에 여러분 카톡방에 광고 드렸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수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뭐 데코하고 뭐 이렇게 뭐 사과 사오고 과일 콘테스트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 특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저는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제가 돌릴 거예요. 그래서 예, 한두 가지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BGM도 좀 깔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음악도 깔면서, 그래서 예, 지금요. 뭐 다음 주 안에 예, 문 걸어 잠궈 버려요 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여러분 막 한 사람당 5분씩 하면요, 제가 오늘 설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짧게. 근데 너무 이제 막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하다 그럼 제가 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하게 짧게 한 1분 뭐 정도, 그 선에서 1분 안쪽으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 뭐 단순한 것도 돼요. 뭐 로또에 당첨되는데 오늘에 밝힙니다.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단순한 거, 단순하지만 심각한 거, 네,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과일 바구니 하고 그런 거보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우리 입술로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떤 행사, 어떤 데코보다 저는 하나님 더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경자매부터 마스크 잘 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 하시면 돼요.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지금 앞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공개가 될지 모르고 저는 결혼을 한 게 참 감사한데요. 왜냐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서로를 통해서 각자가 연단을 통해 인격 성숙의 기회를 갖게 하신 게 올해 특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단 크게 뭐 아프지 않고 뭔가 마음이 건강하게 또 이렇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 수 있음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어린이집에서 매일마다 감사 6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쓸 때 항상 되게 사소한 거 감사한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날씨 주신 게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내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설교했을 때 일상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일인가, 그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하연이가 올해 유치원 처음 들어갔는데 적응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거 하신다 그럴 때 제가 완전 싫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저도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제 얘기 듣고 시킬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은실자매도 말했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느낀 건데, 항상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험을 한 바로 보면, 내 기도 제목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정말 참 친구들과 참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게 감사 생각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좀 요 근래 많이 힘들었거든요. 몸도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이제 막 아무것도 진짜.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뭐 크진 않았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는데 제가 진짜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는 그게 제일 감사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지금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줬으면 지키게 나를 좀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고 병원에 계셨고 그나마 아직까지 잘 견뎌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그때그때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음성도 들려주셨고 주님이 늘 아무리 못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못난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정말로 어떤 장소에 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의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항상 앞에서 저를 끌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가정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 주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삶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신 우리 애기 다원이 정말로 아버지가 그냥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아이가 케어하고 그거 다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정말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진짜 울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제일 올해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하고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전 제일 먼저 감사한 게 제가 회복이 빨리 된 게 먼저 감사하고요. 제주에 그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 저는 이제 온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또 이제 저는 집 이사하고 싶었고 학원도 옮기고 싶었는데 일단은 작은 보금자리지만 주셔서 감사하고 학원도 옮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가정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아프시고 떠나신 이후로 좀 이렇게 아프고 하면 예전보다 더 큰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도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학교도 잘 큰일 없이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는 했지만 또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 다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일 없이 또 이렇게 올 수 있을 때 허락이 될 때 모일 수 있어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려고 했지? 네. 그리고 올 한해 저희 이사를 했거든요. 거의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집을 지어서 이사했는데 이사 마무리하고 한국 올 수 있어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아이들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한 게 그 집에서 옷 갈아입고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신발 신고 운전하고 아프지 않고 교회 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풍경 아니에요. 좀 아팠을 때 그게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감사하긴 한데 저거 친정 엄마랑 같이 사시는데 떨어져 있다 같이 살았었는데 갈등이 좀 많았었는데 그게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좀 시야가 마음이 넓어진 게 감사했고 또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첫째는 삼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벌레보다도 못하고 쓰레기보다 못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한 분 세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쓰레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해도 돼요? 저는 요즘 진짜 사방팔방이 정말 주저앉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제 마음에 주님을 찾게 된 게 정말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가장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는 항상 다 감사하지만 변함없이 꾸준함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늦게나마라도 붙잡아 주셔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게 감사드리고 또 모든 일상생활에서 앞에 서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존재가 다 감사합니다. 그냥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저는 제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존재하는 거. 정말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잘 존재할까. 저는 온통 이 생각으로 살거든요. 이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이 생각으로 삶을 꾸려가고.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할 때 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 이제 웬만한 선물로 감동도 안 합니다. 아시죠? 요즘 아이들 도파민 과다 분출인 거 아시죠? 도파민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거에 흥분을 안 해요. 감흥이 없어요. 저 아이들에게 모든 게 풍족해서 감흥이 없는 저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뭐 너무 다 잘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저 아이들에게 정말 평생, 아니 평생을 넘어 영원의 선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2022년에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6만여 교회, 200여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그것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 네,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내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만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차갑게 하는, 좀 식히는 그런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다 가지고 계시는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하부.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뇌에는 다 시상하부가 있는데, 여러분 시상하부라는 게 뇌의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의 대사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가 특히 관여하는 게 뭐냐면 감정의 표출 같은 거, 감정의 조절, 그리고 몸의 체온 조절, 그리고 호흡하는 것, 잠자는 것, 또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왼손을 움직여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의 온도가 다 36.5도 대부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조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막 더우면 갑자기 내가 막 몸을 온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걸 저절로 하게 하는 게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배고프고, 여러분 어쨌든 배가 고프고 어쨌든 배가 안 고프죠. 그렇죠.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럴 때, 막 긴장할 때 여러분 배 안 고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절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내 대사를 잘 주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상하부가요, 잘 이게 움직이니까 잘 기능을 잘 해야 여러분 말 그대로 내 몸의 온도 조절도 잘 되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도 잘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자거나 일어나는 거, 수면 같은 거. 여러분 요즘 그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아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절하는 게 시상하부이기 때문에 시상하부가 잘 활성화돼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가 언제 잘 돌아가냐면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감사할 때 시상하부가 잘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정말, 지금 여러분 다 감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상하부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제가 좀만 지루한 설교하면 여러분 잠들 거예요. 왜? 수면이 오거든. 네. 내가 어젯밤 잠을 못 잤는데 지금 내가 지루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제 잠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 지금 감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조절,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그래서 막 감정이 막 격해지다가도 막 불안하고 막 뭔가 화가 나더라도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냥 아유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지. 그러면요 마음이, 생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여러분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과학적 연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감사할 때 또 연구를 해봤대요. 이 피를 뽑아서, 여러분 피 뽑아내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유전 정보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즘 할 수 있잖아요. 건강 정보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 피에서 두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 수치가 올라가 버렸대요. 첫 번째로 뭐가 올라갔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요, 이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많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기분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울한 분들이, 우울증 있는 분들이 먹는 약을 항우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항우울제에 있는 주요한 성분이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들을 다시 좀 고양시키는데 이 세로토닌이 약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이 저절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세로토닌이 하나 올라가고요, 또 하나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도파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도파민. 제가 무슨 도파민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도파민을 가지고 얘기할 때 도파민은 뭐 중독과 관련해서 연결했잖아요. 근데 도파민이 많으면 무슨 중독 그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도파민은요 중독 호르몬이 아니라 도파민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거예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쥐로 보통 시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쥐에서 이 도파민이 분출되지 않게 했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앞에 쥐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도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파민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증 있고 뭔가 뭐 삶에 소망도 없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출이 안. 근데 이게 적정량의 분출이 돼야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 도파민의 분출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파민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게 문제라. 근데 도파민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뭘 먹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 없으면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에 얼마나 무기력증이 많습니까? 그렇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 뭐가 올라간다고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좀 억지로 하게 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셨죠. 어린이집에서 감사 일기 쓰는 거. 그런 것처럼 3개월 동안 감사 일기를 적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감사를 계속해서 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니까요. 중립적인 상황, 즉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닌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뭘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고 오히려 옛날에는 불만족스러웠던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고 하니까 즉 감사의 근육이 발달하니까요.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밝은 면, 감사할 수 있는 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연구를 결론 짓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 주냐면 감사를 자주 하면요.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거리가 많아져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별것 아닌 것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활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는요. 이런 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보통 복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죠. 잘 돼야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느껴져야 그때 겨우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 이 말이 주는 복이 뭐라고요? 감사할 때 복이 온다. 감사할 때 감사할 것들이 더 생긴다.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더 불행할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할 객관적 이유가 없거든요. 어느 시대보다 풍족하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족한 시절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 시절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시대 사람들이 지난 시절의 사람보다 지난 시대의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왜 더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보리밥 먹다가 명절에 쌀밥만 올라와도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쌀밥 올라왔는데 야 이거 저기 햅쌀이냐 뭐냐 따지고 뭐 이거 뭐 밥이 지냐 뭐 되냐 잘 됐냐 이거 따지고 있고 반찬이 몇 개니 고기가 있냐 없냐.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려서 합니다. 그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사실 더 많아졌지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은 더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감사의 고백들 하셨잖아요. 뭐 대단한 성취 얘기하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뭐 아까 로또 결국 로또 당첨되신 분들 아무도 안 나왔던데 뭐 나왔어도 안 했겠지. 네. 대단한 성취 얘기야. 진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요 대단한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들이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이 언제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잖아요. 아까 우리 한우 집사님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아침에 늘상 하듯이 옷을 입고 씻고 교회 걸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게 될 때가 진짜 우리 삶의 진짜 가장 큰 위기요 고통의 순간 아닙니까? 그래 내 가족이 있어요. 내가 그냥 밥 먹고 살아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밥만 먹고 살아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밥만 먹고 못 살면 그때가 진짜 문제라고요. 우리의 삶에 절대로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종교적 명령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전반적인 삶의 태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즉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삶에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분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자세,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태도 너무나 당연한. 왜? 그분이 내 삶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영원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권, 그 은혜를 믿기에 내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이 삶을 정말 복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복이 먼저라 얘기하죠. 복을 주셔야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해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 연구 결과가 그대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삶을 선택할 때, 감사의 삶의 태도를 내가 가질 때, 여러분 복이요 없던 복이 생기는 거예요. 못 보던 복이 보이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몰래 막 하나님한테만 하지 마세요. 막 교회 가고 열심히 감사한 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다 그냥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저기 자식들이 좀 이렇게 다 성에 안 차시죠. 자식들 성에 안 차는데 자식들이 좀 잘할 때 있잖아요. 좀 신용해도 그냥 아유 고맙다 해야지. 그냥 고맙단 말 안 하고 아유 내가 그래서 사람 새끼 키웠나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로 퉁치지 말고 그냥 고맙다 말하면 되잖아요. 아유 그래 사람 새끼나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뭐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 표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감사하세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나를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 쓰다듬어. 이거 진짜 이거 효과 있어요. 이거 진짜 전문가들이 진짜 얘기해요. 진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여러분한테 감사하세요. 나 스스로에게. 올 한해도 잘 버텼다. 올 한해 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올 한해 수고했다. 고맙다. 여러분에게 때때로 감사. 여러분 너무 자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먼저 쓰레기 되면 우리는 더 쓰레기보다 못한 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쓰레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보석을 수거하는 분이지. 네,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그냥 넌 쓰레기인데 내가 그런 분이 아니야. 네, 우리는 보석이에요. 하나님 보석을 임의로 보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 올 한해 또 잘 버텼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옆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가 아이들이 그 밑에서 장사할 때 진짜 감사하다고 하면요, 진짜 눈이 간다니까요. 식상하게 하는 말도 뭐 진짜 막 눈이 막 진짜 감사한 눈이 아니어도 돼. 그냥 딱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만 해도요, 진짜 다음에 올 때 뭐 하나 더 준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표현의 능력이 대단해요. 정말 진짜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특히 가까운 분들한테 더 많이 표현하셔. 실제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느 정도 다 도루묵이에요. 아셨죠? 뭐 세로토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표현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다고 정말. 사람 새끼 키웠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웃는 분들은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게 다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돈을 냈으니까 네가 뭐 음식 주는 거지 뭐.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저도 그만큼만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마주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언제 제일 감사하냐면 제가 약해질 때. 내가 별거 없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실 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참 별거 아닌데 나도 별 수 없는 놈인데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요, 내 주변에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나갈 때 그거 안 보인다니까요. 왜?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거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 내가 별 수 없는 놈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 근데 전 제일 나쁜 놈들이 복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놈들. 제일 나쁜 놈들이야. 복을 먼저 달래서 복을 줬는데도 쌩까. 이게 제일 나쁜 놈들이죠. 근데 여러분 복을 받으면요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복을 받아서 하는 감사를 뛰어넘었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안 해서도 문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근데 복을 받아서 하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 다른 복을,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